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빛은 어둠을 이긴다라는 제목입니다. 증언자는 저 김용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공동체가 굉장히 비루한 처지였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였던 이 공동체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점이 얼마나 큰 감동과 또 큰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촛불 시위 어제 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아유, 내리시고 안 가신 분 머리 박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너무 감격적이었죠. 제가 촛불 집회를 다이어트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청운동 동사무소부터 대한문까지 2번 왔다 갔다 하면요. 그 한 주간 동안 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열심히 땀 빼, 그거면 됩니다. 딱 2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가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세상에 제가 놀란 게 한 몇 가지 있는데 남녀노소가 없다는 점이고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 있어요. 통상 그런 자리에는 민주화 운동 경험이 있는 50대 초반, 40대, 30대 말 이렇게 이분들만 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 계십니다. 저는 어제 그 대한문 서울광장 쪽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는데 거기도 꽉 찼습니다. 정말 서울광장 크잖아요. 거기 꽉 찼어요. 화면도 없고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도 그냥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뭐가 좋아서 앉겠어요, 이 추운 날에. 그것도 바닥도 잔디도 아니고 거의 뭐 반진흙인데 촛불이 꺼질 거다, 이런 멘트에 보기 좋게 저항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런 저항감은 정말 우리에겐 감동이지만 저 권력자들에게는 공포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공포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 권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흉기라는 이야기죠. 저 악귀들 선물시장 가서 그 사진 찍으려고 아직 잔불이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소방호수를 뽑았어요. 그게 영남일보에 나왔습니다. 이건 일종의 악귀들이죠. 세월호 때도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 확률이 뭐 한 0.00001%라도 남아있다면은 우리 저 가족들은 어떻게든 구해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 와중에 박근혜가 가서 그 현장 둘러보는 와중에 수색 작업은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악귀들입니다. 악귀들. 성서적 표현으로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내년 4월까지 기회를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2013년 6월에 했던 설교를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근데 이 설교문 한 60%는 새로 썼습니다. 요한복음 서기 100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에 만든 그런 서신이죠. 4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 한 관점에서 쓰였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한참 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서신과 공관복음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하고 공관복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공관복음은 삼양라면 신라면이라면 요한복음은 진짬뽕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비유는 아마 아무도 못할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런 내용인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겹치는 게 한 10% 정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청년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다뤘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의 삶을 서사한 것입니다. 물론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가 됩니다마는 사람으로서의 예수에 좀 더 방점을 뒀다면 이 요한복음은 어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런 종말론적 언급을 하는 예언자적 성격의 예수의 모습보다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예수를 묘사합니다. 서기
100년 예루살렘은 멸망했고요. 세계 각지로 유대인이 흩어진 시기였습니다. 계시자, 구원자, 즉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부각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죽음의 방점을 둔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왕이 되는 영광의 길에 한 과정으로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런 이적들, 이 이적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평범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표적은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저런 병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물 위를 걷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니라 신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표적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아우라가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말씀이 태초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개역 개정판 성서를 보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보다도 더 광대한 스타일입니다. 창세기는 땅과 하늘을 지었다 하지만은 어떤 천지를 창조한 행위보다 앞서서 그 실존, 즉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운동에 앞서서 말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스어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이 말씀은 로고스로 표시됩니다. 로고스를 일컬어서 말은 말인데 그냥 말이 아니고요, 막말도 말 아니겠습니까? 로고스는 이성적인 말, 논리적인 말을 일컫습니다. 자, 이 로고스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려 했습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려고 했는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어떻게 이걸 번역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걸 뜻으로 한번 해볼까? 태초에 뜻이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지. 뭐 뜻하고 말씀하고 뭐 크게 그렇게 뭐 괴리감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뜻은 좀 모호한데 이건 어떨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를 태초에 힘이 계셨다, 힘도 좀 왠지 좀 독재자 같은 인상도 있고, 이성이나 논리는 뜻 또는 힘으로도 통합니다. 이성과 논리가 힘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아는 것, 지식이 곧 권력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일부 엘리트들은 아는 것을 권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권력화하느냐? 모르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무식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훈계를 합니다. 지식인이 대중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 어디 지식인이 모자라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여러분? 또 게다가 지식이 없는 게 어떻게 그 개인의 게으름, 개인의 무능으로 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배움의 기회, 성찰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이 사회 구조가 왜곡돼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대학 나오고, 혹은 가난을 대물림 당해서 공부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분들,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뭐 대학 가는 사람들이 한 80%가 넘는다고 하지만 뭐 일제강점기 또 전쟁기 때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시대 생각해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좀 성실해도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은 그냥 무식한 할매 할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개인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못 배워서 무식한 거다,
무식한 놈들, 우리의 뜻을 따라라. 이런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우스트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태초에 뜻이 있었다라고 썼다가 지우고, 태초에 힘이 있었다라고 쓰다가 지웠고, 고민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감동적입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행동이 있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꼴 하나님은 곧 행동이시다. 아, 이 말씀 깊이 유의하시고요. 예, 계속 증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혁명을 일으켰던 우리 곁에 있었던 예수가, 아니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바울에 의해 여러 모양으로 분칠되니까 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지가 예수를 더 잘 알아? 우린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막 이런 반발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서가 만들어졌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도울 선생이 곧 낼 로마서 관련 서적, 예, 거기에 담기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친한 것도 권력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 이것도 권력이라니까요. 이 말이 우습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박근혜 시대의 하나의 어떤 그런 공식 진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순실하고 친한데, 내가 차은택하고 친한데, 심지어 내가 고영태하고 친한데, 이게 하나의 어떤 권력이 된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과 가까이서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일대기를 지켜본 이 공관복음서를 쓴 제자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보수적인 기독교 교리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한 운동권 복음서입니다. 놀랍지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란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인데, 제가 자주 설교에서 인용하는 분인데,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이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입니다. 이분은 요한복음이 매우 불온하고 사회 전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생부터 불온한 책이었다. 이 텍스트를 낳고 유통시킨 신앙 공동체가 1세기 말에 예수파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기이한 소수 집단, 요즘 말로 빌려 이야기하자면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의 동아리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이 아로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로가 아니라 아로 같은 그런 이미지의 그룹들이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서는 근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가 아니라 말씀이 땡땡이 되셔서라고 했는데, 땡땡이 뭘까요? 육신이죠, 육신. 김진호 목사는 여기서 육이란 고기 육자인데 그리스어로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이게 육신은 육신인데 육신이라도 다 같은 육신이 아닙니다. 너무 더러워져서 정화될 가능성이 없는 적나라한 몸뚱이로서 사륵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면 그 육신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주 고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면 말씀이 더러운 몸체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의 국면을 보면서 현실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그냥 골방에 들어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한 입으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전교조에게 넘겨서 공산주의자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항쟁하자 이러면서 삭발하고 광장으로 나갔던 그 목사님들, 요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 이런 현실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참 안타까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윤복희 선생, 빨갱이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놨었죠. 나는 너의 영원한 빨갱이야. 당신이 날 보면은 난 빨갱이겠지,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세상에 뉴스에 나왔어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냥 한마디 쓴 건데, 이렇게 광장으로 나가자 했던 목사님들, 또 그 목사님들 중에 또 이런 분도 있죠. 이 노무현 정부의 기독교 학교 죽이기에 맞서서 순교의 각오로 맞서겠다라면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바퀴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바퀴 달린 십자가 들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런 양반이 박근혜 정부 국민통합위원장이 됐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유유상종입니다. 똑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그 목사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시면서 왜 김태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 말고요. 사실 거리에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데 저렇게 저 거리에 나가서 같이 무슨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이야 뭐 이러다가 불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그런데 이 한신대 교수를 지냈던 민중신학자인 안병무 박사님, 전 사실 요한복음을 굉장히 다들 그냥 우습게 여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보적인 신학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굉장히 귀하고 또 거룩하게 받들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더러운 육신이 돼요. 안병무 박사 역시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천한 것이 됐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천한 것이 됐다는 뜻은 더럽고 천하고 추한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성스러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만 추구하지만 더럽고 천하고 추한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믿음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단길만 걸으셨습니까? 빨간 카페트 길만 걸으셨습니까?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더럽고 천하고 추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 지도자 김대중 선생이 1992년 대선에서 떨어지고 한동안 야인으로 지낼 때 한 인권 변호사가 김대중을 찾아갑니다.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치를 그만두고 야인이 돼서 이렇게 늙다 죽어도 아마 백성들은 김대중 선생을 결의의 스승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대중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어이 아무개 선생, 나는 현실 정치인이요. 이렇게 이런 김대중 선생의 말을 듣다 보면 김대중이 권력에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 자신의 소명을 굳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그 법률가, 그 변호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본인이 진흙탕 정치에서 비난받고 조롱당해도 내 할 바는 있다, 내 할 바를 해야 하겠다, 이런 소명감을 굳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남북화해, 민주주의, 이것이 역진할 수 없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독재로 만들려고 해도,
남북 화해를, 남북 대결, 군사적 충돌 이런 국면으로 몰고 가려 해도 잘 안 가지지 않습니까? 김대중 독트린이 통했던 것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제 한국은 역사상, 이건 뭐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최대의 촛불을 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뭘 믿고 이 광장에 나왔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고서 과연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김대중 선생은 한국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보복은 안 하는 과거사 진상규명기구를 둬서 과거사를 규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인사들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 속에 이 생을 유지한다면 누가 나중에 정의로운 일을 하겠는가? 이러면서 이분들을 포상하고 그 생계를 지원했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길을 그분은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소명을 위해서라면 더럽고 천하고 추한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더럽고 천하고 추한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더럽고 천하고 추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을 벌이다가 더러워지고 천해지고 추해지는 것, 이것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더럽고 천하고 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 말종들이 한두 명입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 더럽고 천하고 추해지는 것은 그건 종국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세월호 가족을 위한 김장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 둥글둥글님도 계셨고, 예, 주호수님도 계셨고, 또 누가 계셨죠? 예? 예,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봉사하는 분들 얼굴에 김장 양념이 묻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길거리에 나갈 수는 없겠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김장 장소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을 쓴 것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과 그의 동지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1세기 말 터키 서부에 위치한 어느 유대교 회당에서 폭력적으로 추방당한,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소수파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분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교회에 잘 다니다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만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요한의 동지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1세기 후반은 로마에 맞서 항쟁하다가 그야말로 개박살이 난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까불면 다친다,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요,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기 때도 끝까지 응집했던 이 유대인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쫓겨났어도. 그래서 유대교 재건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이때 유대인 안에서도 조직 재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서 배척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수파 예수 공동체, 쫓겨났던 사람들, 요한복음을 만들었던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예, 이 사람들 추방당한 집단에서 또 추방을 당한 겁니다. 이들은 뭉쳤고 그들만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예, 구심점을 삼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교리가 진리를 독점하고 나아가 그 진리로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진리를 권력으로 만든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권력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한 행태입니다. 자기들의 아는 것을 권력으로 만드는 것,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예수파 공동체들은 매우 겸손했고 매우 신실했습니다. 소수의 동지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데 참 다행히도 SNS가 있지 않습니까? SNS에서는 뭐 공간과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동지들끼리 이렇게 쉽게 결성될 수가 있고 그 모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SNS가 있었다면 이 요한의 공동체들은 어땠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취약한 결속력 속에서도 예수를 중심으로 굳건히 뭉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뜨거움은 더 설명할 여지가 없겠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사악한 제국,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요한복음 말씀이 2016년에 그야말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요즘을 대강절 기간이라고 하지요. 국민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의 마음과 지금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백성의 마음, 그 간절함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민주주의는 다른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예수의 정의가 펼쳐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기반이고요.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즉 임마누엘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그 역사를 돌이켜보자고요. 바로 기독교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백성들은 다 동등하다. 이것이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다는 법치주의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리거리 촛불을 보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유대 백성의 마음도 이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미션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때와 장소는 유럽 제국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칼갈이 찢기고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였던 남미였습니다. 주인공인 멘도사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서 파는 그런 노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자기 애인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어떻게 형수님 까민 사람하고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이성을 잃은 멘도사는 자기 동생인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멘도사는 그 죄책감으로 선교원에 틀어박혀 지내는데요. 자, 이때 가브리엘 신부라는 분이 이 멘도사에게 고지대 원주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우라 라고 하면서 일을 맡깁니다. 원주민들을 만나래요.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매 물품이었던 원주민들을 만나라는 건데 원주민들이 얼마나 이를 갈면서 미워하겠어요, 멘도사를. 자, 그런데 멘도사가 면고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지만 원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결국 그렇게 교회 세우는 일에 나서게 됐습니다. 멘도사는 나중에 예수회의 수도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 지역이 노예 사냥이 가능한 포르투갈령으로 바뀝니다. 포르투갈령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수회의 선교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가브리엘은 평화의 십자가로, 또 멘도사는 총과 칼로 원주민 편에 서서 포르투갈 군대와 맞서다가 결국 순교합니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들이 순교하고 교황청에서 파견됐던 주교는 이런 보고서를 써서 올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부 몇 명과 그 원주민들의 멸종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죽은 것은 저 자신이고 저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죽고 죽은 저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살아남은 원주민 아이들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숨어들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데 자막이 하나 나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춰도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예,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1장 5절 말씀.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었습니다. 게슈타포이가 관할하는 악명 높은 독일 지하 감옥에서 본회포 목사가 쓴 마지막 시가 있습니다. 본회포 목사 아시죠? 이 시를 쓸 무렵에 본회포는 감옥을 나갈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뭐 당연히 히틀러가 패망할 것이다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본회포가 사형을 당하고 20일도 안 된 며칠 뒤 히틀러는 온 가족과 함께 자살함으로 패망합니다. 박근혜가 4월까지 개길 것 같죠? 어느 날 도적같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본회포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확신입니다. 쓰디 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시는 사랑의 손에서 떨림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리옵니다. 어둠 속으로 가져가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이 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아, 정말 제목 그대로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면서 역사의 정의를 앞세워서 히틀러를 저격하려던 본회포. 본회포에게 이런 의심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어찌 목사가 총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오해와 불명예조차 본회포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전혀 예견할 수 없는데도 그 본회포는 더럽고 천하고 추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았기에 가능합니다. 네, 이 설교는 2013년 6월에 초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박근혜가 시작하고 4개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는 윤창중 레논이 미국 원정 공연으로 잠시 기스가 나던 때였습니다. 박근혜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권 초기 아닙니까? 그 권력이 강대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국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나왔고 91%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지만 박근혜는 모렴치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도 설교는 돌아온 유신 권력에 우리가 맞서 싸우자,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싸움의 최정점에 서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탄핵이 가결될까 부결될까? 네, 중대 분수령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탄핵이 가결될까요? 한번 여기서 한번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자, 내리시고 아무래도 부결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결도 부결도 안 된다는 건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서 박근혜가 나라를 먹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손도 안 드세요? 전망이 안 선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저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새가슴당 정치인들이거든요. 만약 박근혜가 늘 하던 대로 협박하고 겁박해서 부결하게 만든다? 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정치인들을 기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1대1로 만나서 협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4월 말에 그만둔다고 밝히면 뭐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부결하게 만든다. 아, 그러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더럽고 천하고 추한 싸움에 나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장을 내야 하겠죠. 더럽고 천하고 추하게 될 각오를 우리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어제 200만 시민이 다녀간 광화문은
쓰레기 하나 안 남았습니다. 이 강박적이다시피 한 평화 시위는 어디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고, 조선일보한테 잘 보이려고, 새누리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평화 시위입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촛불의 백성들은, 이 촛불의 민중들은 무섭고 잔인하게 명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누르고 누른 이 인내는 결정적인 순간 혁명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 할 때 타야하거나 탄핵을 가결하고 헌재는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벙커원 교회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누르고 빛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동할 때입니다. 파우스트식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바꿔서 읽을 텐데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행동이 계셨다. 그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행동은 하나님이셨다. 손이 시리면 따스히 만져주마. 추운 날이면 두 볼을 감싸주마. 너무 힘들거든 내게 기대오려. 눈물 나거든 내 품에 안기려.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 가거라. 가거라.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